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인교회에서 그 한인교회를 심무하실 때 정말 교회를 아주 너무 크게 그 외국에서 그렇게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배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는 또 이제 아직도 젊으시니까 이제 순회 선교 선교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실 거래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주실 텐데 그가 오신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일까요? 영어일까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첫 선교지를 나갔던 데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말일까? 혹시 여러분 베트남에 아세요? 우리 베트남 말로 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괜찮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앙싱 안 라인. 대충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지앙싱 안 라인. 전부 다 베트남 사람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제가 26년 동안 섬겼던 중국인데, 중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요. 성탄 콰일러.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성탄 똑같아요. 좀 이게 성조가 있지만 성탄 콰일러. 네, 그게 이제 성탄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오신 성탄인데, 이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복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37살 때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서 66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동안 공산주의 땅 베트남과 중국에서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30년 만에 들어온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는 오늘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눈이 오네요. 저희가 결혼 40주년이 지난주에서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모처럼 제주도에 갔어요. 결혼 40주년으로. 가지고 목요일 날 오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저들이 이틀 동안 발이 묶여서, 제주도에 이번에 산낙지대는 91cm가 왔고, 오늘 복천교회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못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틀 만에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왔어요. 그리고 또 주일 날 지나고 오늘 성탄절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30년 만에 제가 조국에 와서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운전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운전하고 왔는데, 성탄절 날 눈 맞으면서 운전하고 오는 한강변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신학교 70년대에 그 서교동 산 언덕바지를 오르내리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복천교회 목회하시는 교회를 제가 30년 만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가장 큰 축복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 뵌 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복천. 목사님 이름 어떻게 졌나 모르겠는데 참 잘 졌어요. 하늘의 복. 예, 중국 사람들은 구정 명절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이 복자, 한자로 복자를 대문에다 붙이거든요. 대문에다 붙여놓고, 뭐 봄에는 입춘 대기를 붙여놓는데, 이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구정 때는 거꾸로 붙여놔요. 대문에다가.
한자 복자를 거꾸로.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내려온다? 야, 이 중국 분들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성경적이에요. 복은 어디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게 복천교회가 복은 어디 내려온다?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보고 싶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리웠는데 와서 보니까 또 서울대 입구역에 또 정말 노른자 땅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너무 마음이 제가 흥분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 초창기 때에 전도로 나가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읽었으니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더라.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자로 따라서 성탄 그렇지만 성경에는 태어나셨다는 말보다도 오셨다라는 동사를 쓴 게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간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병들게 때로는 눈이 안 보이게 때로는 우리가 앉아있는 형태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상태적으로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설교했던 이사야 61장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첫 설교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한 말씀과 하나의 행동도 반드시 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든 게 거기에 의도와 뜻이 있어서 행동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특히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서 와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일부러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전능자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설교하셨다. 그 설교 주제가 뭘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와야만 했던가? 돈 없고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목적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주시라 왕이시라.
제가 목회와 사역을 일단 30에 끝내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하고 성탄 이브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어저께 저녁에? 보통 한국교회는 뭐 성탄 전야제 이브 해가지고 막 행사하잖아요. 주일학 행사하고. 저도 작년까지 그랬거든요. 저기는 작년에 한 60명, 70명 정도의 성가대 칸타타가 있었어요. 연합성가대 해가지고. 애들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잔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근데 저는 어제 처음으로 30년 만에 제 아내하고, 왜? 이제 그런 목회 안 하니까. 이게 뭐 한 줄 아세요? 맞춰보시겠어요? 예? 아, 데이트. 시시해. 제 아내하고 데이트했어요. 어떤 데이트 했냐면은, 저희 집 중간방에 제가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대형 TV를 제가 설치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배너 영화를 봤어요. 아,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너무나 오랜만에 봐가지고요. 그 내용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정말 있었나? 그 정도로. 근데 막 제 아내도 옆에서 눈물 훌쩍훌쩍 코 닦고 막 흘리고 저도 배너 나오는 대사들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에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창과 무기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짓밟고 그들이 가져온 정치 권력을 전부 다 창탈하고 그들의 언어를 빼앗아가고 그들의 모든 농작물을 전부 다 차지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기회주의자들은 친로마 편에 과거에도 친바벨론 편에 친아수르 편에 친헬라 편에 수백 년 동안 오신다는 그이가 오시지 않고 오히려 군합발 쿵쿵 소리내며 수만 명의 무장된 군인들이 성지 약속의 땅을 짓밟고 내려오는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어땠을까? 그때 유다 베너 그가 자기의 친구는 변신하여서 로마 참정관으로 지배하였고 자기는 끝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저는 그래서 어제 베너를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그가 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기 7가지 주제가 있는데 크게 3개로 말하면 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두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가지고 설교하신 7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3개로 함축을 하면 첫째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의 죄를 용서할 줄. 세 번째는 너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너희를 계속해서 빼앗고 짓밟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계획과 음모와 그들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고 구원자로 왔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이 저에게는 단점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제 변회의 결정적인 장면은 마차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가장 큰 명장면이었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좋은 그게 뭘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 똑같이 제 일생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천국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공간, 시간, 모든 그분의 다스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사단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인간 오신 예수가 의사로서, 선생으로서, 도덕가로서, 설교자로서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오셔서 성덕을 가진 우리를 친히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의 성인으로 끝났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일단 계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로 올라가시고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승리. 그러므로 이 복음은 민주국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공산권에서 30년 동안 목회와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산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하며 사역하는데 제가 한국에 왔다가 중국 갈 때마다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마다 설 때 늘 콩당콩당했어요. 걸리지 않을까. 중국 공산당의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국가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 친구 목사가, 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난 매일 아침마다 시진핑을 제가 기도한대. 시진핑. 뭘 기도해요?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그랬더니 시진핑 빨리 죽기를 매일마다 기도한대요. 에? 목사님이. 아니 왜? 시진핑 빨리 죽어야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일성 빨리 죽게 해달라고 죽었는데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괜찮았나요? 여러분,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중국 기독교인. 한국에는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숫자가 잘못됐다. 750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50만. 550만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실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한 4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 기독교는 얼마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미니멈 제일 적은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에요. 제가 금년 4월 달에 홍콩에 가서 중국 가족교 목회자를 가르치는데 70먹은 동공, 이제 우리 말 전도사님이죠. 공산 당원했다가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전도사로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에는 기독교는 2억 명이에요. 좀 뻥튀겼다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래요. 2억 명이래요. 제가 97년도에 광저우 가가지고 중국의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린가오승이라고 임원고 목사님인데, 우리 제가 살고 광저우 시내에 가정교회, 지하교회예요. 그 지하교회 6년 전에 소천했어요.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중국 현재 가정교회 제일 영향력 있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중국 교회사에. 그 목사님을 제가 살아계 2번 인터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국 목회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부럽지? 아, 부럽다고. 나도 그 목사님 못 봤는데. 제가 98년도, 99년 2번 제가 인터뷰했어요. 왜 유명한가? 그 목사님이 1959년, 1955년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분의 목사님의 아버지가 홍콩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59년도구나. 59년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잡혀갔어요, 공안에.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79년도에 추록을 했어요. 20년 감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공안이 감옥살이 끝나고 나오는데 서명하라고 3가지를 사인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너 나가면 우리 공산당 비판하지 마. 알았다고. 두 번째, 너 나가면 절대 이 설교하지 마. 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 뭐에 관하여? 공산당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너희 설교하지 마. 공산당 비판하지 마.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 세 번째, 재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 이 목사님이 59년도 감옥 갈 때에 그 교회 성도가 2명이었어요. 2명. 20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니까 2명 성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마 우리 복전교회 성도가 되면,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헌신하는 성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이 그 2명에 포함될 거예요. 아멘?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복전교회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1, 2년 목사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청빙해서 둘이 교회를 세우든지 이끌어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빈자리에 20년 동안 2 성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국교회예요. 중국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첫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계속 설교한 거야. 공안이 뭐라 하던데, 아니 목사님 몇 년 했어요? 3년 동안 설교했대. 아니 또 감옥 갈 텐데요?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감옥살이한 내가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은 내리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부활과 재림 뭡니까? 예수께서 첫성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선민백성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걸 기대하고 준비할 그들이 알다시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멀리하고 우상과 불법과 불교 가득 찬 그들,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톱으로 키워서 순교당하는,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으나 율법과 계명을 멀리하고 이방 신상에 머리 숙이며 전하는 그 백성들. 호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의 호화로움을 이방 신상을 갖다 세우는 불법으로 타락한 자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그가 이 땅에 오겠다. 선민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니 내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요, 이 목사님이 부활과 재림에 가여 3년 동안 설교하고 나서 이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부흥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2명의 성도 시작해가지고 제가 97년도 갔을 때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이 커야 되잖아요. 복천교회 이 예배당은요, 그 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여러분 세계 최고 큰 교회예요. 대형교회. 이 교회는 25평 아파트 3층짜리예요. 1층은 마구간이고요, 2층 3층만 있는데요, 다 이게 나무로 옛날 목조 건물이야. 20평 정도 아파트. 이 의자는 너무너무 좋은 의자야. 그 교회는 의자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쭉 옆으로 한 10개씩 있어요. 옛날에 간이역, 기차 간이역에 나무 이렇게 붙여놓은 그 의자. 3,000명이 100명도 못 들어가요. 그 공간 안에. 근데요, 시간 되니까 매곡히 앉아있고 다 차니까 복도에 경동시장에서 할머니들이 도라지 깔 때 여기 엉치뼈에 살짝 기우는 조그마한 그 나눠주니까 다 깔고 앉아있고 복도가 가득 또 차이고 또 오니까 강대상에 다 올라와. 그렇게 해봤자 150명 정도 모여요.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몇 시간? 4시간. 그날따라 제가 왜 이렇게 소변이 마르는지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4시간 동안 예배 드려요. 그 조그만 공간에 3,000명이 못 들어가.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요일마다 세대별 예배가 지정되는 거예요. 이 나이 예배는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저 나이 때는 화요일, 저 나이 때는 수요일. 그렇게 하면서 3,000명이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교회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사실 이날은요, 천주교에서 성인의 날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듣는 얘기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매 시간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죄인.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이,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값을 전수받고 태어나며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우리들에게 이제는 죄의 굴레를 벗기고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가 선포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잠깐 우리를 마귀의 그 두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같이 두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게 많아요. 공산권 목회하면서 베트남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제가 강금도 당하고 수사도 받고 결국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쫓겨가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하나는 왜 자꾸 저 공산국가로 보내세요? 공산국가. 2014년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공안 30명이 캠코더를 메고 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거예요. 캠코더를. 중국 공안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찰 분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은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걔들은. 30명 캠코더 딱 가지고 딱 찍고 들어오는 거. 문 열고 오자마자 딱 찍고 그래요. 마침 제가 그때 예배당에 있었는데.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 첫 번째. 너네 이 모임에 우리 중국 인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중국 인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중국 가정하고 결혼, 다문화 가정은 있습니다. 괜찮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두 번째 질문은 너 목사 맞지? 너 정통 목사냐? 이단이냐? 물어보더라. 여러분,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은 종교 편향 문제 때문에 이단 척결 못 하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저 수원 갔는데 JBS 엄청난 그 광고를 붙이고 JBS 정명석이 국회 데모하잖아요. 에? 정명석 우리 총재 판결 잘못했다고. 지금 한국은 이단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는 잠잠하고 짝퉁 등불 가지고 서 있는 이단들은 동네마다 다 차지했어요. 무얼? 옛날에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그 사거리에서 그 전도했던 자리. 너 정통 목사냐 이단이냐? 저는 중국 공안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저희 중국에서 목회하고 성은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참 30년 동안 공산권 목회하면서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의 은혜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공안의 은혜로 저는 30년 목회 선교 잘 마쳤습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 공안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통이나 목사냐? 여러분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율실을 부정하지만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저는 30년 경험하면서 그분이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야, 너네 교인이 몇 명이냐? 왜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못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가 어린이 650명, 아이들이 550명, 출석교인만
애들이 550, 주일학교 550명이 있어요. 오늘 모레 폐쇄.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리고 금요일날 폐쇄되고 제가 사정사정 이번 주 마지막이네. 1000명 넘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인사나오라고 헤어지냐. 이번 주 마지막 설교가 기다려. 오케이. 2014년 11월 15일 그 설교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눈물의 설교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느 교회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권에 의해서 폐쇄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절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 친구한테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여서 폐쇄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다 그렇게 다 막 인터넷 보내가지고요.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들 그것 때문에 기도해주고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주셨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3개월 만에 회복됐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마지막 이별할 때 지난 15, 16년 동안 여러분과 정말 행복했습니다. 얼마든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폐쇄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이 공적 예배가 여러분에게 불편하면 광저우에 10개 다른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가시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그때는요 울먹이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3개월을 교회를 회복하시고 돌이켜보니까 1200명 성도가 저는 다른 교회를 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 가요.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는 좀 더 문 열고 기다렸대요. 자기는 올 줄 알고. 1200명의 성도가 흩어지면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 복음이 생명 있는 교회는 한 교회가 1200명 교회가 30명, 20명, 10명씩 하루아침에 55개 교회로 나눴어요. 소위 말하면 소그룹으로. 어느 작은 교회, 셀 교회는 주일학 교회들이 특성화고요. 저 교회는 헌금위원이 주일학생이고요. 헌금이 더 나오고 한 명도 이동하지 않고 1200명이 3개월 만에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새로운 장소로 그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울며 감격하며 2015년 2월 셋째 주일 예배는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오늘도 공산권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침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혹시라도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외출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누구에게도 미치지 못할 것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지금도 2023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관악구의 복천교회가 그 하나의 등불 들고 서 있는, 그러므로 2023년 성탄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성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미치는 곳은 죄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끊임없이 구원받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 복전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이 한국 땅의 전 세계에 선포하며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